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First Samuel입니다. First Samuel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15절에서 29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 요즘에 이제 큐티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다윗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성경 캐릭터 중에서. 근데 너무 요즘에 이 말씀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좀 여러분 삶에 어플라이하면 좀 영적인 많은 어드밴스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큐티 말씀 특별히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같이 특별히 유학생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이제 상황들이 나와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는 상황이에요. 오늘 얘기를 특별히 큐티를 안 하셨던 분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저번 화요일 큐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도망가서 너무 힘든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잖아요. 베스트 프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지만 널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다윗을 인커리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10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19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에 갔다 그랬어요. 이 기브아라는 데는 사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민족이 많이 사는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다윗이 우리한테 숨어 있다. 빨리 와가지고 다윗을 잡아가라.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사울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잘 됐다. 사울이 거기 들어갔으면 이건 무조건 100% 잡는 거다. 다윗을 잡는 거니까 다윗을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걔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 바로 잡을 수 있게 그 인포메이션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갔는데 정말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막 거기에서 산 이쪽으로 가면 막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다시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피해요. 정말 되게 이제 되게 클로즈한 거예요. 되게 여기 보면 사울이 되게 정말 다윗을 잡기 거의 되게 가까이까지 온 거예요. 되게 클로즈하게.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울한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그걸 막아야 된다고 사울을 불러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스탑하고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서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런 스토리들을 읽을 때는요. 이 스토리를 그냥 읽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되게 옵젝티브하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소설책을 읽을 때 소설이 왜 재밌습니까? 왜 막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드라마가 재밌는 게 뭐예요? 막 그 드라마를 볼 때 막 어떤 나쁜 사람이 막 주인공을 잡아 죽이려고 막 접근할 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절대 안 잡히지. 저 잡히겠어? 막 이러면서 뭐 그냥 호흡 치면서 보면 그게 재밌습니까? 막 잡히려고 그럴 때 정말 내가 잡히려는 것처럼 막 몸을 움츠리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잡히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 드라마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야지 내가 쫓기는 것 같고 막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내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골목길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뒤를 쳐다보고 이 정도의 이모셔널한 감정이 이입이 돼야지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정말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윗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다윗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시츄에이션을 보는 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요. 히스토리컬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그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나의 이 삶, 에모리 캠퍼스 가운데서 어떻게 직접 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똑같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막 인커리지하면서 힘을 내야 된다고 막 힘을 줘요. 얼마나 다윗의 지금 상황이 애매하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예요. 근데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 항상 요나단을 데리고 나갑니다. 같이 다윗을 쫓아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사울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지만 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자기의 원수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컴플리케이티된 상황입니까? 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도망가는 게 답인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믹스된 이모션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이 있겠어요. 정말 내가 싸우면 되는데 한번 싸워볼까? 아니야.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 가운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상황을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주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설 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린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닝의 목적이라고.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맨 처음에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의 말을 듣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지 엄마가 주는 젖도 받아먹고 음식도 이유식도 받아먹고 기저귀 갈아줄 때 반항하지 않고 다 순순히 기저귀를 갈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애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는 오베이하게 하는 거라고요. 트러스트하게 만드는 거,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정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세요. 근데 그 트레이닝을 주시는 시츄에이션이 항상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재수없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게 크리스찬의 퍼스펙티브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되게 컴플리케이트한 상황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능력이 없어서 못 죽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그냥 보면 막 사울이 우르르 쫓아오니까 다윗은 그냥 도망가고 이런 상황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싸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일장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나타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오줌 싸면서 정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 용기가 있고 그 정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같이 다녔던 600명의 이 컴퍼니들이 있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다 용사라 그랬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나중에 뒤에 열왕기상과 역대상 뒤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그 부하들이요. 다윗 못지 않아요. 한 500명 막 사람들 적군이 달려오는데 혼자 창 하나 들고 막아내고 겨울날 사자가 구덩이에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사자 맨손으로 잡아 죽이고 여러분 사자 잡아 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 닭 잡는 거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닭 못 잡아요. 닭 모가지를 이렇게 확 꺾어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 꺾고 난리 나요. 파닥거리고 막 닭이 공격하면 막 무서워요. 닭이 막 날개 펴고 막 불을 쏘면요. 딱 이러면 닭도 되게 무서워요. 저도 어렸을 때 닭장 들어가가지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닭이 우리가 프라이드 치킨만 먹어서 그렇지 상당히 센 놈, 이게 승질 들어온 놈들은 무섭다고요. 닭 잡는 것도 무서운데 사자를 그냥 구덩이 들어가지고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무슨 인형도 아니고 뭐 디즈니랜드에 있는 인형 패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막 600명이 함께 다녔다고요. 대단한 특수부대예요. 사울을 공격했으면 후방으로 돌아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쳐버릴 수도 있었다고요. 사울 죽여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이 막 진짜 힘이 세고 여러분 친구들도 힘 세고 다 이런 애들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계속 막 찝쩍거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만 놔두고 싶습니까? 때려버리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 일단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걸 알지만 다윗도 아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슬퍼하실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사울을 만약에 그냥 죽여버리면 사울의 그 패밀리들이 큰, 그 당시에 아무리 사울이 미친 짓을 해도 사울의 그 트라이브이 베냐민이거든요. 벤자민 트라이브이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되게 강력한 지파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나면 사울을 절대 쫓아다 끝까지 남아가지고 마치 6.25 전쟁 때 빨치산들 산에 남아가지고 게릴라 하듯이 끝까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됐을 거라고요. 쉽게 다윗을 먼저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엄청난 적을 만드는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사울이랑 같이 다니는 그 아들 요나단은 누굽니까? 자기의 절친이에요. 절친. 자기를 여태까지 살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원수와 은혜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과 복잡한 거 얽혀 있어. 자기는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쫓겨다녀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좀 확 핸들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래가지고 그냥 확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씩씩하고 용감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안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구나. 그럼 도망 다니는 게 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찬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되게 여러분 친구 관계나 여러분 공부가 왜 쉬운 건지 아세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안 그렇다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공부는 시간을 정해놓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 어치브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면 한두 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할 수가 있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한 거라고.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들어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럴 때서 더 하나님 트러스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자 갖다 놓으라고 또 오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오늘 다윗도 보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자기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요나단을 보내주세요. 요나단을 보내주셔가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인커레이지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네가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인커레이지 해준다고. 여러분 최고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짝짝꿍이 잘 맞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주는 거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그냥 자기도 좋으니까 친구가 된 거라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이 안에서 좋은 친구, 좋은 관계, 좋은 데이팅, 좋은 관계는 뭔지 아세요? 서로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릴레이션인 거예요. 항상 모든 릴레이션에서 좋은 것은 최고의 친구는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건 간단해요. 나랑 성격이 안 맞고 나랑 뭐가 안 맞아도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최고의 친구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돕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사울이 블레셋을 다시 전쟁을 하러 가게 하고 그만 사울이 다윗을 쫓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계획들을 물론 사울의 악함과 죄악을 인해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코스를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크리스찬은 완전히 땅에 자빠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힘들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도 지나가리라. 이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리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자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냥 한번 넘어졌다가 왜 완전히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훈련소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과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에서요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지나가지 않고 그 상황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군대에 길어봤자 2년도 안 돼요. 2년도 안 된다고요. 민호야 잘 들어라 알았지? 예. 군대 길어봤자 2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2년도 안 되는데 곧 다가와.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잘 때 들릴 거야. 군대도인데 2년도 안 돼요. 2년도 안 되는데 2년도 안 되는 이 기간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욕먹고 구박받고 힘든 게 난 이런 놈이구나. 난 이렇게 살 거야. 평생을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평생을 욕먹으면서 막. 그러니까 심지어는 군대에서 자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그런 말이죠. 국방부 시계는 뒤집어놔도 돌아간다고. 어차피 시간 가는데 이거 훈련소인데 에휴 기다리다 보면 뭐 욕 한 2,000번 먹고 그냥 제대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잘 제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어제 리더 훈련에서 참 귀한 걸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인생은 훈련의 연속이에요. 인생에서 내가 훈련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강한 사람이 돼야지 스스로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마다 그런 트레이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트레이닝도 언젠가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트레이닝 안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힘들어서 뒤로 물러설 땐 있지만 완전히 땅에 자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내 잘못된 학점 하나 보고 내가 한번 떨어진 거 보고 내가 뭐 하나 잘못된 거 보고 그냥 바닥에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막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네. 와, 내가 이렇게 잘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 인도. 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될 때도, 때론 힘들 때도, 연약할 때도, 뭔가 상황이 꽉 막힌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잘 풀리고 어디 피할 구석이 있네. 아이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네. 라고 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갈 길이 없이 막혀버려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지금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 짜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럼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쫓아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다윗의 그 의지를 보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과 신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보와 같이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려는 결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레솔루션, 결단,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결단, 힘들고 어렵지만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ill never abandon you.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I will never abandon you.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I will never abandon you.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I will never abandon you. 이삭한테도 똑같이, 야곱한테도, 모세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다윗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fear. I will never abandon you.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한 넌 절대 엎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는 땅에 엎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알아들어. 성경에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Please do not fear. I will never abandon you.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 계속 힘들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셔. 나를 놓지 않으셔. He will never abandon me.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계속 리마인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우리 볼 때는 그냥 소설 같고 재미로 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죽이려고 하고 여기로 도망가면 다시 여기 나타나고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오고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지. 내가 지금 내 기분은 되게 이상하고 되게 안 좋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있잖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 이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이모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거 의지적 결단은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deeply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trust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과 쉐어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신뢰의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직접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친구야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나 너 진짜 믿어. 넌 내 정말 좋은 베스트 프렌드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닭살이 돋겠죠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 간의 신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더 깊이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와서 친구야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교수님이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교수님 나 미워하나 봐. 이러면서 이런 속의 감정들 또는 정말 나의 은밀한 얘기들, 속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그 친구한테 신뢰하는 마음을 털어놓는 거야. 이랬어. 이래가지고 내가 그 남자를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다른 여자애 좋아하더라. 이래서 그래서 난 너무 괴로웠고 이래가지고 그게 알고 보니까 너였니?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코리아 3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제 드라마 이상한 드라마 이상한 음악이 막 흐르면서 서로 막 눈빛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죠. 막 이런 거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속을 털어놓을 때 그거는 야 내가 너를 진짜 신뢰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얘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그걸 이렇게 털어놓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그걸 느낀다고요. 그걸 알게 된다고요. 감정적 신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편을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시편을 진짜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게 쌀이라는 게 그 당시에 노래잖아요, 노래. 근데 다윗이 노래를 참 많이 지었어요. 노래 가사를 많이 이제 지었어요.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기분 좋아서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윗이 노래를 부른 대부분의 상황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정줄 나가지고 노래 막 나오고 우리는 너무 힘들 때 정줄 나서 막 노래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노래를 만들면서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노래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래가 돼서 이걸 하나님께 쉐어를 한 거예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삶의 어려움을 오버컴 했는지를 보여주는 프루프예요. 이 시편이 없었으면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깊은 감정을 쉐어하지 못했고 깊은 트러스트를 서로 교환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볼까요? 시편 54편을 펴보세요. 시편 54편. 시편 Psalms chapter 54. 시편 54편을 펴보세요. 시편 54편 다 함께 읽어보고 다 찾으셨어요? 시편 54편. 54.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은 노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이제 보통 이런 성경 가지신 분은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때예요, 이때. 목숨이 진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할 때. 이때를 지나면서 지은 노래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게 덤덤하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이런 시편을 읽는데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막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이게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 노래를 지으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다윗은 그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고비 넘어섰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려서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다윗은 그 상황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부셔지지 않았던 그 어려움을 위해서 부셔지거나 깨어지지 않았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반드시 그래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은 반드시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당해서 스스로 그것을 이기려고 할 때 사람은 그 고난을 벗어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부서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다 어려움 겪을 때, 공부하다 어려움 겪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정말 고생한 사람들 보면 폭삭 늙어 있고 사람이 그냥 영혼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파릇파릇했던 사람이 대학교 4학년 되니까 이게 그냥 쭉정이만 남은 것 같이 그냥 얼굴에 그냥 기름이 안 흘러 이게 뭐야 바싹 말라버린 그런 걸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말고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열등감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자기가 이기려고 할 때 어쨌든 그걸 오버컴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확 폭삭 늙어버리고 그러니까 영혼이 파괴돼 버린다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고난이 오면 더 부셔질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더 나은 것을 얻게 돼 있어요. 더 나은 다음 단계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노래를 한 걸 보세요. 이게 그냥 교양있게 읽으면 안 돼요. 그 터져나오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좀 변호해, 나를 제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난 잘못한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 벌 주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내가 사회를 죽일 수 없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요. 내가 사울을 죽이면 안 돼. 그러면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울을 사랑하는 척을 해요. 오, 사랑스러운 사람.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사람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소금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신물 넘어오는데 그런 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 당연히 있어요. 왜? 트레이닝이니까. 트레이닝이 쉬우면 그게 트레이닝입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트레이닝이라고요. 그럼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 나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트러스트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건데 왜 이런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없는데 내 속이 썩어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기 얼마나 다윗이 미운 사람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나 쟤도 믿고 쟤도 믿고 쟤도 미워요. 어떻게 좀 해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미워하는 겁니까 쟤네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울만 미웠겠습니까? 사울 편에 붙어있는 놈 다 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미웠을 거라고요. 10황무지, 이 10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다윗 어딘지 이르고 사울한테 고자질하는 애들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그때 그걸 그냥 하나님께 내오는 거. 하나님, 진짜 쟤네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원수, 내가 하나님 따라다니는데 나의 원수에서 좀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고 내가 그러나 정말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마음을 하나님께 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7절 말씀. 7절 말씀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편 사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상하잖아요. 영어로 봐도요. 이 tense가 He has delivered me from all my troubles and my eyes have looked in triumph on my foes. 여러분 지금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상황입니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죽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하나님이고 뭐고 내 문제 해결 못할 거야. 말할 필요도 없어 라고 입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내 마음의 상황과 나 힘들어 어려워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어요. 왜?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반드시 이걸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니까 분명히 이미 해결된 걸 거예요 라고 힘든데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일 때 부모님한테 어린아이가 힘든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다 참고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저걸 사줄 돈이 없을 거야. 나는 엔초를 먹고 싶은데 엔초가 미국에선 비싸. 그러니까 사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애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하고 나 이거 사실 사 먹고 싶고 이런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참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다 하면서 그렇지만 언젠가 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아이고 이놈이 그래도 좀 철이 있어서 그래 참고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안 하고 그러다 인제 하는구나. 인제 했는데 다 먹고 싶은데도 참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 엄마 아빠가 또 사줄 걸 아는구나. 엄마 아빠를 기대하는구나.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막 사랑과 리스폰시빌리티를 느끼면서 나가서 열심히 곡괭이질하고 일을 해가지고 엔초를 사다 주고 과자를 입에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please don't make yourself perfect.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냥 완벽해지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 스피리추얼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매일매일 노력해요.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다윗이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아무 불평 컴플레인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다윗이 맨날 두 손 들고 하나님 사울이 나를 괴롭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됐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참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참습니다. 아멘. 이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아는 놈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손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아직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많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마음에 썩은 이모션이 빠져나가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고여있고 내 안에 꽉 가둬놔 있던 그 미움과 증오와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디프레션 이것들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다시 리프레시가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래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감정의 인터랙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신뢰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인생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레졸루션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과 감정을 교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부서지질 않아요. 연단되고 아름다워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는데 더 아름다워져요. 고난이 있었지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모든 어려움을 너에게서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도 주시고 기쁜 시간도 많이 주시죠. 그렇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사랑하시는 딸마다 반드시 트레이닝 하신다. 그 트레이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럼 너는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론 살아가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을 다 가져와서 오늘 다윗과 같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 혼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가다 보면 인생이 혼자란 걸 알게 돼요. 인생이 혼자란 걸 아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인생이 혼자란 걸 아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한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힘들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진 감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한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 삶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그 십자가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히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 불러주겠죠,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는 성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감정,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생각들 하나님과 쉐어하세요. 하나님과 쉐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먼 사람일수록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아주 작은 흔들리는 감정까지도 하나님과 쉐어하게 되고 그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노래로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런 사람을 진정한 로맨티스트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이 정말 로맨티스트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 이게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로맨틱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자기 힘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있는 감정을 하나님과 교환하고 그 깊은 감정까지도 하나님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 신뢰하기를 나누기를 원치 않고 그냥 내 감정을 내 모습으로 킵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과 쉐어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깊은 감정을 다 하나님께 쉐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우리 친구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로맨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